우리는 지금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방에 있다가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혔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사실은 실라는 동역자였고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육적인 동역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서로 기쁨을 나누고 함께 어떤 서로가 충전이 되는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였고, 이면적인 이유는 바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더더욱 사로잡힐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서로가 상승작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증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라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씀으로써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와 구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단어가, 이 말이 무려 4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장 42절에 보면 특히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난 다음에 행각 앞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 역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정확하게 오늘 여기 보면 고린도에서 그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아테네에서 변정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잘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다시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내가 전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아주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17장 3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18장 오늘 5절에서도 그랬고, 뒤에 18장 28절에도 보면 아볼로가, 성경학자인 아볼로가 다시 아가야 지방에 와서 뭘 전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국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아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 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구약에서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그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죽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와 죽음의 올무에서 구원한 영원한 구원자가 될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정말 예수는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머리만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그때에 어느 분이 쓴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설교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요지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와 계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예수님이 오셨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도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설교 내내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을 요청했죠. 전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 맞습니까? 당연하지,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자기는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이 신실하게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만일 자기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러면 난리가 날 걸 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확 뒤집어지고 아무개 아들은 예수 안 믿는데 쟤는 예수님이 없대 이러면 막 교회가 막 확 뒤집어질 줄 알기 때문에 얘가 착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진실을 못하고 아, 예, 그래요?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전사님이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참 답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진정은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이 답답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예배당에서 믿는 예수와 예배당 밖에 나가서 믿는 예수가 많이 다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을 받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고 또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왜 문제가 생길까? 과연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을까? 우리는 가끔 그런 의문점을 던지거든요. 예수님이 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삶의 난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렸나? 내가 잘못 기도한 것인가? 에이, 안 되면 점이라도 한번 쳐볼까?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생각나는 걸 줄줄줄줄 엎어서 회개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말을 모르는 죄도 다 회개합니다 이랬어요. 잘했지요. 자,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 문제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주일날 회개 헌금을까지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안 풀립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나는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님이 진짜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렇게까지 내가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 보면 아닌 거야.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누가 가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도 별거 없고, 전도사님 가도 별거 없고, 뭐 권사님 가도 별거 없고, 안 나오는 거예요. 확 뒤틀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이분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딜레마에 빠지고 뒤틀어져 갖고 결국 시험에 빠져서 교회까지 안 나오는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한 것은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바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손님이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아니, 어떤 식당에 갔는데 내가 음식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하소연하는데 나는 손님이잖아요. 도와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도와줘도 되죠. 마치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실컷 일을 하는데 주님을 손님 취급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님인데 뭘 도와줍니까? 주인이 아닌데. 문제는 주인으로 임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인생의 손님으로 계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부부가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온 거예요. 남편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아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와, 난 아내가 정말 나쁜 여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근데 목사님도 조금 기분이 안 언짢아 가지고 그 만나 가지고 아내에게, 집사님,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막 거품 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먼저 찾아왔어야지. 왜 남편을 먼저 만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잘못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남편 죽일 남자야. 저 못된 남자가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디 있나. 와, 저런 남자하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보니까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집안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게 다 옳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집안은 콩가루가 돼버린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다 보니까 가정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래요? 더 잘 믿으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건데 그걸 교회라는 이름을 더 씌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방식이 옳고 자기 고집하는 게 옳고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짜 삶으로 나타날 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진짜 주인이시니까. 바울은 이걸 알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가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에까지 막 매를 맞고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이유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들 믿음이 왜 갑자기 좋아질 수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속죄의 믿음으로는 우리에게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바꾸는 주님이 주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속죄의 믿음으로 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 맞다면 그때부터 주인 되신 그분이 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요, 원리요, 핵심이요, 이것이 해결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